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난주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제가 다 모아서 매일 한 번씩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형편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되는 점들이 있음을 봅니다. 가장 많이 써주신 내용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일터, 사업, 경제 문제, 돈 문제 좀 너무 힘들지 않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게 주신 직분이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 부흥에 좀 제가 한 부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나라가 좀 안정되고 좀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어려움 없도록 나라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대략 여러분이 적어주신 기도 내용들의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써주신 것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경제 문제 좀 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가 우리 기도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셨는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예수님께 기도 부탁하고 상담했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를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예수님 아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쭉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사람은 걸어 다녔습니다. 옷이 지금 이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멋있는 옷 입지 않았겠죠? 조금 아주 구식을 입었겠죠? 음식도 우리보다 훨씬 더 좀 소박하고 좀 거칠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이처럼 멋있는 옷을 입습니다. 또 차를 타고 다닙니다.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또 킥보드 타고 다닙니다. 또 손에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고민하는 실제 고민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지점, 고민하는 주제는 거의 비슷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좀 올 한 해는 조금 더 새로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성공적인 인생이 되면 좋겠다.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쓰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12일이죠. 벌써 열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 2, 3일 요 앞부분은 그래도 올해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반짝반짝 했을지 모르겠어요. 한 열흘 지나니까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초 되면 그래도 올 한 해는 뭐가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어야지 막 기대를 하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은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염려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끈질기게 달라붙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보다 가만히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실은 우리 속에 더 가까이 있고 더 많이 우리 속에 다가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마태복음 말씀도 보시면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도 염려했고요. 오늘 저도 염려하고 여러분도 염려하셔요. 또 내일 가면 또 내일 염려거리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염려는 마치 좀 같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요. 한 1,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옷장에 옷을 쭉 넣어놓으면은 한 계절 지나고 그 다음 계절에 옷 입으려면은 옷이 구멍이 뽕뽕뽕 난 일이 종종 있었어요. 좀 먹은 거죠. 그래서 옷장에다가 뭘 걸어 놓습니까? 옷 사이사이에 좀약을 이렇게 걸어 놔요. 나프탈린이죠. 그래서 옷장 딱 열면은 좀약 냄새, 나프탈린 냄새가 확 났던 기억 여러분 하실 겁니다. 옷에도 그게 배서 며칠간은 좀약 냄새가 나는 것을 입고 다니던 시절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을 이 좀처럼 계속 좀 먹어가서 어느샌가 우리 생활을 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염려, 근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이 염려만 딱 잡아도, 염려만 없어도 우리 인생이 쭉쭉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염려에 딱 발목이 잡혀갖고 이게 걸음이 앞으로 나가기 힘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 우리에게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 보시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치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염려를 해도 키가 더 큰다든지 준다든지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된다든지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염려를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면 일주일 내내 염려하셔야 돼요. 밥 먹고 염려하고 잠자고 염려하고 일주일 내내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염려를 계속하면은 일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 살아오면서 염려를 열심히 했더니 일이 더 좋게 해결됐다.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제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염려할 뿐이에요. 그래, 우리가 세월 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흔히 하는 말이, 아이, 괜히 염려했네. 에이, 괜히 쓸데없이 염려만 했네. 이런 말 우리가 혼자 하기도 하고 서로 가족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에이, 괜히 염려했어. 이런 말 우리가 종종 한단 말입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괜히 염려한 거예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여러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인적으로 좀 염려하시는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어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염려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염려하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보시면 베드로도 염려가 참 많았던 분이에요. 복음서를 보시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3인방이죠. 그래 늘 요 세 사람을 주로 또 많이 이리저리로 데리고 가셨어요. 변화산 가시고 또 누구 죽었을 때 또 가시고 어디 갈 때 중요한 자는 꼭 요 세 사람을 예수님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또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경쟁자예요. 그래서 늘 이 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갈등하는 게 뭡니까? 염려하는 게 뭡니까? 누가 더 큽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갈등을 해요. 누가 더 예수님에게 인정받느냐? 예수님 누구한테 눈을 더 주시느냐? 요것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얼굴이 환했다가 일그러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그 쭉 들어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늘 경쟁하는 상대가 있으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왜? 염려가 됐거든요. 이거 인정했다간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염려가 턱 되니까 나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알고도 염려가 가시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갈릴리로 가서 그냥 할 일 없이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를 맡기시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죠. 그때 로마 황제 네로가 막 기독교 탄압을 할 때 염려가 몰려오죠. 로마에 땅 죽겠다라는 염려가 몰려와서 이제 로마를 벗어나서 길을 쭉 바깥으로 가고 있을 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다가 베드로, 요한이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다 염려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수십 년 살아보고 경험했던 베드로가 하는 고백과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가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맡긴다는 것은 그냥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그리고 염려를 나에게서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4장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참 염려가 많았던 분이죠. 전도 계속하면서 고생도 많으셨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과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 속에는 염려가 한가득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신앙의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거 뭐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계속 염려하실래요? 오늘도 내일도 1년 내내 염려하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끝이 뭐가 나오나? 절대로 좋은 열매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리고 대신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염려를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 읽어보셨겠지만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 이제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책,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책 제목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저 책입니다. 여러분 좀 보셨죠? 많은 분들이 저 책 보셨을 거예요. 저 책이 현재까지 약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정도 팔린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세계에 2천만 명이 저 책을 사서 봤다. 그러면 뭔가 세상에서 조금 앞서가는 사람, 조금 앞서가고 싶은 사람,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은 저 책 거의 다 봤다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책도 젊어서 보야 돼요. 나이 많으면 눈도 아프고요. 잘 안 들어와요. 가능한 한 젊어서 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저 책 꼭 사서 보십시오. 우리 대학생들 저 책 꼭 사서 보십시오. 조금 딱딱해요. 재미난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거 다 안 읽어도 돼요. 쭉쭉 보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와닿는 한두 가지만 건져도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저 책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주로 젊은 분들 저 책 꼭 보시고 한두 가지라도 좀 도전을 받고 좀 뭔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책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주도해라.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야 돼요. 자꾸 남한테 떠밀려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끌으니까 억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끝을 생각하고 일을 시작해라. 앞으로 쭉 가면 이런 열매가 있겠다. 이런 좋은 결실이 있을 거야. 그것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해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중요한 것부터 해라. 네 번째, 승승, 윈윈을 생각하며 함께 일해라. 나는 이기고 너는 죽어야지. 이런 결국은 둘 다 죽습니다. 그래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같이 윈윈 하면서 일을 해라. 다섯 번째,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 사람이 다 어떤 이해력, 생각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먼저 이해한 사람이 이해 못하는 사람을 좀 잘 깨닫게 이해시켜주면서 같이 일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여섯 번째, 시너지를 만들어 가라. 일곱 번째, 끊임없이 쇄신해라. 끊임없이 자기 발전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더 앞으로 나가도록 쇄신하고 진보해라.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이제 있는 대략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자기 내면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런 걸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첫 번째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씀드리면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가운데 남 탓해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부모 탓, 친구 탓, 환경 탓. 여러분, 탓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환경을 뛰어 넘어가야 돼요.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를 뛰어 넘어가야 돼요. 남 탓하면 계속 그 남 탓에 걸려서 덫에 걸려서 계속 염려하다가 그냥 한평생 가는 겁니다. 그냥 1년 가고 2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가치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쭉쭉쭉 살아가면 일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7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First things first예요. 먼저 할 것 먼저 해라. 중요한 것 먼저 해라. 이게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도표를 좀 하나 볼까요?
이것을 좀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런 그림으로 이제 도표를 만들어냈어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요 네 가지로 대략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 긴급한 일을 늘 우선적으로 해요. 매일. 그러면은 1번이 되면 2번, 3번, 4번이 주르르륵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4번부터 해요.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 않은 일, 그냥 재미나고 노닥거리는 일, 요런 쪽에 시간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요거 있으면 여러분 하루 종일 그냥 뭐 책상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요거 갖고 뭐 하루 이틀 껐다없습니다. 그냥 시간 휙휙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단톡방에 걸려 있는 게 저도 대여섯 군데 있어요. 목사 동기에 또 이런 모임에 노회 저도 100개 걸려 있어요. 페이스북 저도 걸려 있습니다. 이게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면 다 단절이 되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뭐 카톡 오고 페이스북에 이제 뭐 띵띵 이렇게 뭐 표시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보다 보면은 요거 보면은 그다음 거 또 봐야 돼요. 요거 보면 또 저거 봐야 돼요. 하다 보면 한 개 보면 여러분 어느새 30분, 1시간 휙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단톡방에 뜨는 내용이 정말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1% 될까 말까. 제 경우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는 그냥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알아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 이런 일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하여튼 자꾸 이제 여기서 부르니까 자꾸 띵똥띵똥 이게 소리가 나니까 이게 손이 가고 눈이 가고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을 언제 합니까? 끝판에 가서 후다닥 하고 마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요 백지에 네모 이렇게 십자가 거놓고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이걸 한번 좀 도표를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런저런 일들 한번 이렇게 한번 메모를 축축축 해보면은 뭔가 좀 그림이 이렇게 좀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난 일이에요. 먹으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죠. 이쪽에 먼저 우선권을 줘요. 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실 것이다. 이 더 하신다는 말씀은 덤을 주신다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덤으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집어서 1, 2, 3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뭡니까? 우리 좀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이거 먼저 하라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니까,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가 할 일도 하는 공부하고 일하는 이런 일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염려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지금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 지금 막 몰려오는 그런 때잖아요. 그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 그리고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신다. 더해 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예수님 말씀한 걸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뭐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 1학년 때, 그때는 핸드폰 없고 전화도 뭐 부잣집에 있던 시절이에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겨울방학 요때쯤입니다. 돼서 제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 1년 과 선배한테 붙들려 가서 이제 CCC를 가게 됐어요. 그때는 1년 선배는 뭐 대단한 하여튼 뭐 선배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서 한 뭐 몇 달 이렇게 좀 이런저런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던 이제 방학이 됐어요. 그래 방학 때도 이제 약속하기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자. 회관에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12월 초 중순 되면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 쭉 이제 가죠.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안 갔어요. 뭐 춥고 뭐 별 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음도 뭐 이렇게 뭐 좀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한 달쯤 지난 1월 어느 날, 눈 오던 날, 1년과 선배가 저희 집에 갑자기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뒹굴뒹굴하다 이제 그 선배를 딱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선배가 성경을 딱 피더니 요 말씀을 그때 저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정용이 형제, 뭐 요즘 뭐가 이렇게 고민이 많아, 뭐가 이렇게 염려가 많아, 아예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여러분 대학 1학년 때 생각 많을 때입니다. 개똥처럼 할 때예요, 그죠?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그럼 이래요 저래요 그랬더니 그래 먼저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선배가 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펴더니 같이 쭉 읽고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선배가 저에게 이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학 2학년이 대학 1학년생한테 1년 차인데 성경 풀이 해주면 얼마나 해주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선배가 정말 간절하게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아마 그것은 어떤 지식적인 것을 뭐 쫙 풀어줬다기보다는 그 선배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배의 간절함, 정말 후배를 생각하는 그 간절함이 제 마음속에 와 닿은 거고 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사용하신 거죠. 하여튼 제가 그 선배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마지막 하는 말이 경룡이 형제 여기 33절 봐봐 읽어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이거 진짜 믿니? 믿어지니? 예, 믿죠. 하나님 말씀인 거 믿습니다.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수십 년 됐어요. 여러분 수십 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도 뭐 조금 좋았다가 나빴다 이런 일이 왜 전들 왜 없겠습니까? 저도 별의별 일이 저도 개인적으로 다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그때 대학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선배를 통해 도전받았던 이 말씀 그때 외웠어요. 이 말씀을 제가 종종 지금도 암송합니다. 종종 지금도 묵상을 합니다. 지금도 마음이 힘들 때 뭔가 좀 막 염려가 생길 때 이 말씀을 지금도 제가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 뜻을 찾으면, 하나님 기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딱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지금도 기도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저입니다. 어느새 세월 따라서 제가 목사가 됐고 여러분 앞에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또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또 책을 쓰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때 대학 1학년 때 1년 선배가 경룡이 형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뭔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또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저 단추가 잘 꿰어지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는 잘 꿰어져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으십니까?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다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고 우리 할 일을 최선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든 나에게 힘을 주시든 우리 아들, 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든 다른 사람을 통해 해결해 주시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셔서 연말에 가서 하나님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